행복한 성도가 되는 길.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긴 합니다만서도 무엇이 행복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칫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럼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볼 때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래 참으면 그 심령 가운데 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그 행복이라는 느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이 끝나고 전에 잠깐 하면서 말을 멈추게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들. 그게 다 듣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제청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다반사고. 또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 타고 땅에 닿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 안전벨트를 들고 전부 일어나 서 있습니다. 왜 일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뭔가를 쫓기듯 그렇게 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설교가 좀 길어도 짜증스러워지고 좀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실족하기도 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조급해 있다. 조급해 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삶이 열매를 소망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하면서 바로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상당히 시간적 차이가 지금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 다루기 쉬운 사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욕심 많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다루기가 쉽습니다.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위해서, 어떤 부를 위해서 그걸 충족시켜주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권력을 줄 테니까 당신 얼마를 내놓으쇼. 뭐 그러면 얼마든지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이런 하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은 정의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고 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가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인내하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양심도 진리도 정의도 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보였던 코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복수할 힘이 있어도 자제하는 마음이다. 내가 지금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부부싸움 할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작은 사람 작은 목소리를 내면서 인내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 여야 의석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의가 의롭지 아니하고 정의가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강한 어떤 힘을 위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정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이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힘으로 비정의를 진리라 정의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그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섭섭하지만 그 섭섭함을 감수하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 관계를 이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성기자니 이는 진리를 펴기를 전하다가 주께서 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러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그 어떤 재주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뒷면에 보면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견뎠던 자본도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하고 재능과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 인내심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간관계를 잘해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서 살아갈 때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해. 많이 조심해야 돼. 그 인간관계가 우리가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을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기도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지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 있나 성숙한 믿음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속성 코스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속성 코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는데 빨리빨리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식물을 자랄 때 웃자란다고 하잖아요. 웃자라면요 거기에 열매도 이렇게 별로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야고보서 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너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행하실 날이 금방 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개가 말입니다. 자기 앞에서 막 무서워 막 떨면 그 파장을 느낀답니다. 파장을 느껴서 오히려 기가 살아나가지고 막 더 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되게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왜 죄 보이고 내 믿음 왜 이렇게 잘하지 않냐고 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그것은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왜 이러지?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희애를 품으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까지 무엇을 유익한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살면서 5가지를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첫째는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환경에 초점을 맞추죠.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그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왜 그러냐면 환경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자꾸 연민에 빠져요. 자꾸 연민에 빠지고 왜 그렇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비교하려고 해요. 비교하려고 할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고 저는 왜 그렇고 누군 팔자가 좋고 누군 뭐가 좋고 그러면서 비교하다 보면 자꾸 우리 인생의 패패이. 네 번째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돼요.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금이라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놓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광고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꿈을 낮은 곳에 두지 말라. 그것은 이미 네가 지나간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면서 낮은 곳에 가 있지 말고 우리 믿음을 좀 높여서 할렐루야. 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상을 좀 높이고 우리의 꿈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의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에 초점. 자꾸 의심하는 거요. 그 자꾸 의심하는 곳에 뭐가 틈타요? 사단이 쏙 들어옵니다. 사단이 쏙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약혼을 하고 옛날에 약혼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약혼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약혼녀의 편지를 늘 받으면서 그 편지 받는 기쁨으로 이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약혼녀가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다고. 그러니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갈 수도 없고.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 약혼녀를 믿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다른 여자가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에 농락당하고 그를 포기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약혼녀를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담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 일에 나중에 어떤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편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너 그건 가짜야, 너 그럴 수 없어,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 그 사람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이어가면서 지칠 줄 모르지만 사단은 절대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일종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원망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한마디 툭 던져놨다가 뭐가 잘못되면 그거 봐라, 내가 그러지 않았냐. 자,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원망이라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원망하면 무너집니다. 가정도 원망하면 무너집니다.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못할지언정 원망하지 마세요. 용서를 못할지언정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아요. 최소한 원망하지 말아요. 왜요? 그 원망은
우리의 건강 되치게 돼. 늘 우리의 원망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소화력도 떨어질 것이고 신진대사도 잘 안 될 것이고 그 미움과 원망과 그런 감정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할 일이 있거든 자기를 봐, 나를 봐. 정말 원망할 일이 있거든 나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참으로 원망하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운 심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할 일도 없어요. 원망할 일도 없어요.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3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내 죄를 통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할 거냐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럼 되겠어요? 죄는 나에게 있는데 누구를 원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원망 대신에 내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고난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금방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큰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원망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은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통해서, 내 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뜻과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나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성도의 실패는 하나의 과정뿐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떤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손해가 되고 짜증나고 실패한 일들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원망을 최대한 삼가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보면서 마지막 승리를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가장 큰 책임은 내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와 평안을 이루고 가기를 늘 소망하는 믿음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지금 원망하면서 지금 있는 현재에 처해 있는 것들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고난의 물줄기는 더욱더 강해질 거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 처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면서 고난의 물줄기는 바로 축복의 물줄기로 급속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사는 그 삶보다 정말 그 삶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루실 선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아멘. 그 사람들의 DNA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선진들의 DNA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난 후에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내 정신없이 살으라고 자식들 먹여 살리라고 정신없이 살으라고 그게 사명이었거든. 그 정신없이 살으라고 먹고 살기 힘들 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요즘에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충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너무 신비해갖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되고 나서 건강하고 나서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나서 씨를 뿌린다고요? 오히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곳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오히려 더 값진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가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뿌려진 씨앗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너희가 누구의 은혜를 믿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과정이 지난 후에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다른 것들이에요. 그들이 많은 정말로 눈물과 땀으로 심었던 씨앗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들이 거쳤던 그 눈물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사명을 열심을 해서 최대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받들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며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오늘 교회학교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던데, 우리의 심령에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 돼. 영혼 구원. 늘 우리 가슴 속에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룰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둘에게 주셨던 그 마스터 키, 열면 열고 닫으면 닫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비전을 살라왔던 20세기 중반에 그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가로 거부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 뉴턴, 루이스 워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거부가 됐으니까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엠버스터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에 29층에서 이제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 관광을 다 마치고 밤늦게 술에 은근해가지고 취해서 이제 호텔에 올라가는데 아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만 2층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실 테니까 2층으로 자리에 2층에서 주무시고 올라가시라고. 근데 이제 술도 얼큰했겠다. 호기가 생기니까 이걸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29층까지 훨씬 올라간 거예요. 술책임에. 술기운에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정신없이 올라가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키를 가지고 간 거야. 키를 안 가지고 올라간 거야. 다시 또 내려와야잖아. 그래 내려와야잖아. 근데 거기에 흑인 아줌마 그 일을 보던 카운터에 그 일을 보던 흑인 아줌마가 활짝 웃으면서 마스터 키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마스터 키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만 방 열쇠가 없으면 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진짜 마스터 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에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그 말에 은혜가 되고 그 말에 은혜가 돼서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방탕하고 놀았지만 헛된 세월을 보냈지만 그날 밤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그 모든 재력을 통해서 텍사스주에 가장 그 당시 유명했던 빌리그레엄 목사 재단에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재력가 3명이 텍사스주에 빌리그레엄 목사라고 하는 큰 인물에게 투자를 하는 거. 그 당시 가장 텍사스 인구가 교회들이 많이 몰리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가장 적은, 그로 인해서 술집이 가장 적은 그러한 텍사스 주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빌리그레엄 목사가 우리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엑스포 74입니까?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세요? 엑스포 74?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그때 한국교회가 대폭발한 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빌리그레엄 목사님 모시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 그러한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낸 이런 재력가들이 기도와 헌신이 우리인들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원해서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 또 다른 비전을
선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어떤 제력가들의 기도를 통해서